제가 학교에서 설교를 2번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설교를 제가 일찍 해요. 아침 일찍. 그리고 수요일은 고등학교 설교를 합니다. 이게 좀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데 오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찬양을 많이 하는데 찬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솔직히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에게 찬양을 들으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 열심히 좀 지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배운 찬양이 많은데 특별히 이 찬양은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한 달 전부터는 예배 시간에 꼭 이걸 부릅니다. 우리 학교는요,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 부를 때마다 애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은혜 받곤 합니다. 뭐 어떤 찬양 부를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딱 두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은요 100번 불러도 또 은혜가 되고 1000번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한 번 더 해도 은혜가 되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인디안의 용기훈련이라는 예화가 있는데 중요한 예화니까 잘 들으십시오. 옛날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남자애들이 성인식 할 때 마지막 관문이 뭐냐? 들판에서 밤새도록 혼자 하룻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춥습니다. 무섭잖아요. 솔직히 사랑한 짐승들이 울부짖습니다. 무서움에 떨면서 밤새 거기가 있는 겁니다. 손에 창 하나 들고 떨면서. 그리고 하룻밤이 무사히 지나면은 드디어 그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와, 너 이제 정말 승리했네. 너 남자 이제. 그래, 잘했어.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인식을 통과한 소년의 눈에 뜻밖의 광경을 보게 돼요. 날이 새니까 보이는데 자기 뒤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뒤에 한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남자분은 창을 굳게 쥐고 활을 메고 밤새도록 한잠도 안 자고 떨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 아이를 지켜준 아버지였습니다. 그 소년은 밤새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항상 밤새도록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약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그 사실과 그 중압과 불안감이 우리를 지치게 해요. 솔직히 신앙인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오래 지속되면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혼자란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지나칠 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족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보십시오. 훌륭하신 성도님도 계시고요, 목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에서의 사랑과 관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염려하시고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외로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외롭고 힘드십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는 우리가 외로울 때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함께 하시는 분,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정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주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겨도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옆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바라볼 때 왜 바라봅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누구를 좋아할 때 바라봅니다. 아닙니까? 그럼 싫어할 때 바라봅니까? 연애해보세요. 청년들 누굴 좋아하잖아요? 눈을 못 떼. 당연한 거야. 근데 가끔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보기 싫어할 때 있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싸울수록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건 사실인데 누구를 좋아할 때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의 마음이 강할수록, 극진히 사랑할수록 그 바람의 깊이는 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겁니다. 은혜가 계실 겁니다. 찬양하심으로써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주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는 더더욱 눈을 떼지 않아요. 제가 학교에서 교목도 했지만 음악 교사로서 평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수업을 안 해요. 은퇴했어요. 이제 그래서 음악 교사 안 하고 이제 목회만 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젊게 보이죠, 굉장히. 예. 상당히 뭐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드는가 봐요. 예. 예. 그런데 수업 중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서 좀 수업이 힘들 행동이 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휴대폰 보는 겁니다. 휴대폰 보는 거. 애들 참 열심히 봐요. 휴대폰 진짜.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애들이 잡니다. 수업 시간에. 그럼 고민은 돼요. 이걸 깨울까 말까, 깨울까 말까. 저는 안 깨웁니다. 왜? 안쓰럽더라고. 얼마나 힘들까? 입시에 피곤할까? 그러면 좀 10분 정도는 절대 안 깨웁니다. 좀 쉬라 그래요. 그럼 보통은 좀 깨서 공부하는데 어떤 뻔뻔한 애들은 안 깹니다. 30분 동안 안 깨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20분 지나면 방법을 씁니다. 일어나! 그게 아니라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노래 불러줍니다. 잘 자라 우리 제자. 정말입니다. 앞들과 뒷동산에 제발 좀 잠을 깨라. 공부는 언제 하니? 그러면 애들이 막 웃어요. 깨면서. 정말 잘한 게 아니죠. 즐겁게 웃습니다. 그런데 가끔 누워 자는 애 중에서 눈을 못 뗄 정도로 걱정되는 애들이 있어요. 엎드려 있는데 눈은 뜨는데 그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눈을 뜨는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있어요. 쟤는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 학생한테 수업 50분 내내 눈을 뗄까요? 안 뗄까요? 못 뗍니다. 수업은 하지만 계속 걔를 바라봅니다. 왜? 걱정되니까.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럼 수업 끝난 다음에 상담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외로우시죠? 두렵죠? 혼자라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더 열심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바라보시고 걱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채워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디서나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바라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가 밤늦게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 뒤에 부모님이 계시면 그 애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쁘게 뛰어갑니다. 왜? 자기 뒤에 부모님이 계신데 뭐가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혹시라도 어두운 짙은 어둠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비바람이 치는 시험이 오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히 걸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붙들고 여러분 산상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영원토록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한합니다. 절대로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바라보심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바라보시고 보호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바라보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욱 정성을 다해 지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원대한 계획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지키시고 이외의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은요, 사망에서 그늘은요, 더위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죠.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서 그늘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늘은 생명 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질병의 어려운 그늘에서, 오늘은 태양에서 생명 같은 그늘 두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실망의 어려움에서 회복과 용기의 그늘을 주시는, 실패의 아픔에서 회복하는 그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은 여러분 누려야 되죠. 특권을 땅에 묻지 마시고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받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감당기 어려운 시험에 와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보호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대단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 너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너 시험이 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지켜줄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마.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대단히 행복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잊지 말고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질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 중에 지키시리라가 많이 나오죠.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것도 그냥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공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